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0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갖다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편한 주님에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사역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들의 그런 입술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저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욥에 대해서 참 네가 순전하다. 여러분, 오늘날 순전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이 섞였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세속에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순수해야 되는데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하고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인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가 순전하더라. 또 저가 악에서 떠났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젊은 여자를 기웃하지 않았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뭐 젊고 늙고 자기 마음에 들면 기웃기웃하고 남의 집도 기웃기웃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젊은 여자에 대해 눈도 안 돌렸대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지켰는지.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법으로만 우리가 해당되지 않으면 마음으로 해. 뭐 이런 마음 좀 가지면 어때? 저 여자 좀 실컷 보면 어때? 저 여자 마음속으로 좀 가지면 어때? 이런 마음들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욥은 그 마음조차도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배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걸음도 세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떨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정작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일이 많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저가 정작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면, 내가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일이 많다. 여러분, 당신 의로워, 야 당신 그렇게 산 거 보니까 참 잘 살았어, 참 정직하게 살았어, 바르게 살았어, 그랬는데 욥은 정작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늘을 부끄러워서 들지 못하겠다, 머리를 못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옳다 그랬지만은 내가 머리를 향해서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은 내 속에 부끄러운 일이 가득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지만 욥 자신은 내가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진짜 은혜로 살았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누가? 내가요. 내가 진짜 남들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는데 그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한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참 이것을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게 은혜예요. 왜? 내가 돌이키는 거니까. 사람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언제 돌이킵니까? 자기 잘못을 알아했을 때 돌이키는 거죠. 그래야지 깨끗하게 사는 거죠. 자기가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를 갖다가 깨닫는 게 이게 은혜예요. 사람은 그러면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런 걸 깨닫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마르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휘청휘청 그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사람들이 휘청휘청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것이 기갈이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영혼의 갈증이,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말은,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에 그 TV에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재미는 주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말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우고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병들지 않은 나라로 만든다고 수없이 공약해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오래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과연 뭡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문제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하나님이 뽑으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너무 아웅다웅하고 세상적인 계략으로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고 이권 싸움을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이 편 내 편 가르고,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게 문제지, 누가 대통령 되느냐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당연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왕이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줬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잘 정치를 어떻게 했냐 그것보다도 이 백성들이 나를 공경하느냐, 진심으로 나를 섬기느냐, 왕이 진짜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흥왕성쇠가 결정됐지, 누가 머리를 잘 써서 정치를 잘하느냐 해서 이 나라가 흥왕성쇠가 결정됐냔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왕도 재상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째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떨어야지. 나도 떨고 너도 떨고 이 나라도 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참, 저도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속이 편치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기도하려고 무조건 기도가 되드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 무릎을 꿇는 겁니까? 그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은혜를 줄까 싶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은혜를 주지. 기도가 척척척척 잘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 제목이 있건 없건 간에 시간 나면은 방석 갖다 놓고 무릎을 탁 꿇고 머리를 탁 숙이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요 사람이 아주 마음이 메마르고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세상적인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여러분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도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랑은 틀려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전에 내가 맞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맞지 않는 걸 느끼게 돼. 내가 무릎을 탁 꿇고 하는데 겸비하고 기도하면은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세상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지각이 너희를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런 지각이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를 왜 그렇게 많이 해? 해야지만 돼.
기도를 그렇게 많이, 근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많이 굴리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런 뛰어난 지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언제? 기도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늘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런 빛 가운데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사람이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아니 내가 죄를 깨닫고 못 깨닫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살면 되지.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게 죄다 하는 것이, 그 죄를 깨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빛 가운데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고 정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빛 앞에 가면은, 그 은혜를 입으면 그 빛이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우린 정결한 사람으로서 우린 주님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얀 백지장에 점 하나를 갖다 딱 찍으면은 그 하얀 백지장에 그 점 하나가 금방 드러납니다. 왜? 까맣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점도 하얄수록, 깨끗할수록 그 점이요 더욱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빛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그 빛 앞에 모든 인간의 그런 죄와 어둠의 일이 다 그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줍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물 가지고 씻겠습니까? 돈 가지고 씻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갖다가 무엇으로 그 죄를 다 씻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죄인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참 너무 부끄럽더라고. 참 그것도 참 은혜예요. 내가 그냥 떳떳하게 그냥 예수님 은혜로 살지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내가 그거
어른애도 아니고 저게 내가 저런 짓을 내가 했나? 야, 저게 무슨 철다구니 없이 저게 저런 짓, 아주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 가끔 가다가 지난 날의 그런 과오라든지 부끄러운 일도 생각나게 하는 게 은혜다. 왜? 치사신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죄악들이, 젊은 날에 그런 지은 죄악들이 생각이 나면서, 야, 이 죄를 내가 무엇으로 씻을까? 목욕탕에 가서 물로 씻을까? 내가 잿물로 내가 비누로 그 죄를 씻을까? 돈 주고 그 죄값을 치를까? 무엇으로 이 죄를 씻을까? 진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 죄는, 진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요, 이건 돈으로도 씻을 수 없고 물로도 씻을 수 없고 잿물로도 비누로도 씻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맙다. 내 수많은 지난날의 죄를 무엇으로도 내 양심의 가책을 씻을 수 없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가, 그 은혜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는 그저 예수님 이름밖에 없구나, 그 귀하신 예수님 이름밖에는 부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을 비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빛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알게 하고 그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고 하면 저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리의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 바깥에만 비춰주는 거냐, 우리 속까지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눈으로 보고 이 육신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지만 마음으로 여인을 갖다가 그 품은 그것도 간음이라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몸으로 죄 지은 것만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것조차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혹 죄를 지었더라도 겉으로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은 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의함도, 욕심도, 모든 악한 것도 여러분 주님 앞에는 부끄럽고, 야, 다시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 여자를 보고서도 그저 이런 생각까지면 안 되겠다,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만 죄짓는다고 그게 죄 짓는 게 아닌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거, 미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불의를 가지면 그 몸으로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불의하고 거짓되고 욕심으로 찼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이 비춰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고 겉으로 나타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성령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밖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빛에, 주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도 바꾸는 그런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책망받은 게 있어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겉으로는 잘 믿었지만 그 속은 그렇지 못했어요. 높임 받기를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이웃 여자를 넘보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는, 왜 네가 저 사람 같지 않냐? 나는요 11조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대로 겉으로 보기엔 잘 내가 지켰어요. 금식도 했죠, 11조도 했죠, 말씀도 가르쳤죠. 나는 저 사람과 틀리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리는 올라가 갖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고 통회했더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세리는 자기가 말씀도 가르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법대로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거야. 너 의롭지 못하다. 자기 의만 내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가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 많습니다. 자기만 의로 의면 되고 자기만 깨끗하면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남에겐 관심이 없고 자기는 11조 했다 그러고 법대로 살았다 그러고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속에 정작 이웃에 대한 애정도 없고 자기 의만 내세우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통회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보고 저를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을 잘 가르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고 하늘로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한 사람은 네가 의롭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요 겉과 속이 다른 이 세상에 우리의 속을 하나님이 비춰주길 바래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말씀만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이 있어 나를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외식하고 형식하는 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변화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자기가 죄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빛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그 속사람의 속되어 있는 모든 양심이 변화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면서 그 사람의 양심이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죠. 세리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죽은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외워서 우리의 말씀을 머리가 형식적으로 우리 머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통회하고 우리 삶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하나님 말씀 교리 그것만 가득해서 뭐 11주도 하고 뭐도 하고 뭐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이 변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즘 시대는요,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이런 속사람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와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외친 게 뭐냐면 너무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당을 밟으러 오지 말아라, 분향도 기도도 하지 말아라, 내가 받지 않겠다,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건 개 목을 꺾는 것이다. 이런 위성적이고 형식적인 데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율법자들을 갖다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의로울지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 겉보기엔 다 잘했어. 하지만 내가 의로울지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일이 많다.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게 변하고 마음의 개혁이고 새로운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없이 말씀만 배우고 형식만 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예전에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한 그 백성과 사실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함을 얻어도 구원을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속은 여전히 속은 다른데 겉만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그 귀한 생명으로서 내 생명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더욱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저도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도 있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형식적인 삶이, 때로는 위선적인 삶이 어떤 변화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의와 죄와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죄와 불의가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양심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변하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죽고 자기의 삶은 그대로 예전에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진리가 내 안에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고 불의한 일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양심이, 진정한 내 양심이 변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령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으면요 괴롭습니다. 인생 얼마나 괴로운데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사는 거, 겉으로 사는 건요 괴로워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의 것을 통해서 진실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은 날로 기쁨이 넘치고 신령한 그런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알면요 늘 그래요. 잘하지도 못하고 늘 그러면서 겉만 빙빙 돌다가 너무 영혼이 공고해지고 목마르고 계속 목마르고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